그럼 들었던 찬양처럼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2020년도 12월 2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말씀은 성전의 실제 준비이고요.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으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는 성물들이 있었죠. 그 성물들의 내용과 그 성물들의 기능에 대해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봉헌하면서 모세가 이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17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할 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둘째 해 첫째 달은 뭐냐면요. 출애굽 이후에 둘째 해, 2년 첫째 달인 거예요. 2년 1개월이 됐어요. 이제 출애굽하고 2년 만에 성막을 만든 겁니다. 끄트머리 만든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2년 만에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증거판이 뭐죠? 이 돌판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속죄소는 뚜껑이라고 그랬죠. 그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죄 사함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이제 이게 언약궤, 속죄소 뚜껑을 덮어놓은 언약궤를 어디다 넣어요?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희장을 느려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이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 게 지성소, 증거궤 바깥에 있는 것이 성소, 그 바깥에가 성막, 그 성막을 둘러 진이 있고 그 성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은 문이 하나고,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가시면서 보면 됩니다. 혹시 이 성막 잘 모르시면은 나중에 제가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회막 안에 성막 북쪽으로 몰라요? 떡상을 놨죠. 그 떡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다. 떡상은 뭐고 떡은 뭔지 생각을 해야죠.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몰라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촛불을 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등불이죠. 촛불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이잖아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향을 피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거대로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난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번제단, 단이에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 예배죠. 성막문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 씻을 물을 넣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자, 오늘 이 출애굽기가요. 단어가 어렵고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알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음, 서사시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 성전의 실제 준비 말씀인데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고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기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냐? 언약궤, 떡상, 등대, 그리고 향단, 물두멍 이런 것 등등등 여러 가지들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떡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향단이 어쩌고 저쩌고 우린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건 뭐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복음이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볼 수 있죠. 힘들고 절망적 상황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올해 자살한 연예인들 굉장히 많고 제가 새벽기도 때도 박지선 얘기했습니다. 남들에게 웃음 주고 행복 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인은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엄마까지도 따라서 그렇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살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마치 돌파구처럼 여겨지지만 영적 존재인 사람의 자살은 사탄이라는 흑암 세력에서 속아서 되어지는 거죠. 남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살입니다. 흑암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요.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울증, 중독, 불안감, 포기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죽고 싶을 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하고요. 죽고 싶어 이거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죽고 싶지만 나 죽을래 이런 마음은 제가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거는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신음이에요. 신음 그렇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고 나 죽고 싶어. 나 죽을래.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 안에도 복음 모르는 성도들이요.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직분은 뭐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인데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울증도 해결 못하고 중독의 문제도 불안감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비밀은 오직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상암동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교회 성도인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우리 김사라 집사님, 우리 인천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한원자 권사님, 응암동을 살릴 수 있는 기정미 집사님, 북가자동이 아니죠. 북가자동은 우리 동네고 북아현동
부가연동, 우리 조희석 선생님 행신동, 우리 하지영 집사님 산천동, 우리 권일 장로님 홍제동, 그쵸? 홍은동, 홍제동, 홍은동이죠. 그리고 손선미 집사님 서초구 그 지역을 살릴 서초 포레스타 2단지 아파트를 살릴 지금 여기에 몇 개 현장이 있는 겁니까? 8개 현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직장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 현장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중부에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학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시기에 받아야 될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우리는 교사로서 또 학부모로서 그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붙잡고 승리해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과 신앙생활을 아우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랑 실천 노트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올리시는 어머니들 있고 우리 어머니들도 꼭 만드셔야 되고 아직도 유효한 미션은 인생의 마스터 플랜 짜서 계획 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하셨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받아요. 한 분. 하든 중간에 보내주신 분 두 분 있어요. 두 분 있는데 계속 붙잡으시고 도전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과 가지고 어머니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랑 실천 노트거든요. 근데 이제 랩런트들 올리는 거 보는데 제가 어저께 태희가 한 거를 봤어요. 근데 딱 보는데 되게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사랑 실천을 하는데 라이가 때린 거 안 때렸대. 그러면 때려야 되는 게 직성에 풀리나 보죠? 그게 사랑 실천이에요. 그렇죠? 또 엄마를 도와서 집안 청소한 게 사랑 실천이에요. 세상에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 하면은 평소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제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씩 하나하고 쌓여갈 때 랩런트들이 나의 삶이 되겠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겠죠. 그 단계까지 갈 때에 복음이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그러면 복음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날 것으로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기도의 비밀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지만이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문제가 오면 말씀에서 언약 기도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를 통해서는 영적인 면역력과 힘이 길러지죠. 자, 육신의 힘이 없어요. 육신의 면역력이 없으면요. 저처럼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약도 없어요. 이거는. 약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감기 걸려 있지는 않는가? 나 지금 감기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오직 그 약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 구약. 언약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죠.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잡고 기도하는 정식기도 시간은 우리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요. 24시, 25시 절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기도, 이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7가지 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5가지 기도로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5가지 기도로 줄어들었지만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말씀 붙잡고 힘 얻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린다. 이게 이 내용으로 계속 말이 바뀌어지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증거판을 둔 궤예요. 그거를 성소, 지성소 안에 두었어요. 휘장을 두른 것까지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말씀 중심 되어야 되고 오직 복음 중심 되어야 된다는 거죠. 떡상과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떡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등대가 있고 그 등 뒤에 등불이 비추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상달돼야 되는 거죠. 물두멍은 뭡니까? 거기에 씻을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씻어야 됩니다. 수족을 씻었죠. 누가요? 제사장들이. 물이 그러니까 물두멍과 물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40장 17절부터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구나.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들이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누려야지만이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은 이거예요. 기도할 때 힘이 나의 것이 돼요.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나면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럴 때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발견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릴 때 언약 잡고 기도하면 현실과 현장을 변화시킬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삶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론과 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뭔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내용, 특별히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하다는 의미가 뭐냐? 신령하다는 의미가 뭐냐? 다음 주 우리 주일에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설명해 줄 건데 신기하고 영묘하다가 신령하다예요. 근데 이걸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 거룩하고 영화롭고 하늘에 속해 있고 결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면요. 거룩한 복이고요. 영화로운 복이고요.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에요. 땅에 있는 복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거룩해요.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요. 없어지는 복이 아니고요. 소멸되지 않는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게 뭐예요? 흠 없는 게 뭐예요? 이거 다 이번 주 주일날 설명해 줄 거예요. 랩런트들하고.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죠. 흠이 없게 하려고. 뭐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이걸 랩런트들과 나눌 건데 사랑 실천하면서 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아까운데 했어. 이거는 반쪽짜리죠. 근데 지금 랩런트들이 아직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포기해야 돼. 내가 이거는 힘들어. 그런 게 적혀서 나와요. 하지만 그 속에서 랩런트들이 페이버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복음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한다면 그거는 바뀌죠. 우리는 그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랑 실천 노트를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 실천 노트를 적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삶이 되는 거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은 뭡니까?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리고 이 소식을 전달하는 거. 이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죠.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고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 내 현장에 거저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 기도할 때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죠? 이 힘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기도집에도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릴 때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우리 언약 잡고 에베소서 1장 3절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된다.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 모두가 붙잡아야 될 초등부 강단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이는 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등에 칼 꽂는 그 꾀를 따라가죠. 그거 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죄인들,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 자리에,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내가 즐거운 게 아니고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이거 다른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가 즐거워야 되고요.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요. 제가 즐거워야 돼요. 류한세 준목이. 준목이 때문에 재밌어.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즐거워야 돼요. 이게 되게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즐거워요. 우리 조이슬 권사님하고 우리 한원자 권사님하고 연락할 때 참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하지영 집사님하고 우리 김사라 집사님 2021년도에 초등부 교사 된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두 분들하고 포럼할 때 기쁘고 두 분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 기정미 집사님, 손선미 집사님 자체가 기뻐요. 우리 랩런트들 자체가 기쁘다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열매를 심을까요? 말씀 주셨단 말이죠. 나의 삶의 상태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여더라도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변하고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말씀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말씀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을 때 어떤 응답이 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나무의 잎사귀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어떤 축복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설명했는데 잎사귀가 마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 안에도. 그게 왜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생명을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어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밤 10시에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 딱 붙잡으시고 우리 초등부의 행복한 아침과 밤기도의 시간을요. 시스템으로 영적인 시스템으로 만드셔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랬을 때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혼자 있는 시간에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24시, 25시 증인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른 힘은 운동이나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은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변한 것 같지 않고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요. 내 영혼은요. 기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엊그제부터 지금 계속 침 맞으러 다녔거든요. 여기 지금 담이 걸렸어요. 여기 이렇게 갔더니 스트레스성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쪽팔린 거예요. 빨리죠. 쪽팔리죠. 맨날 모든 문제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몸으로 딱 아니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그러니까 침 맞으니까 더 아파요. 막 더 아파. 그러면서 제가 2020년을 결산했단 말이에요. 진짜 어렵다. 2020년도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진짜 코로나부터 해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답답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들을 하나씩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제자의 응답도 받아 누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실제로 붙잡고 기도했으면 언약도 주시고 평생 붙잡고 갈 기도 제목도 주셨고 오히려 받은 응답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여져요. 아프면 뭐 이거 시간 지나면 낫겠죠. 그렇죠? 목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단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한의원 안 가려고요.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변한 것 같지 않더라도 또 저처럼 자꾸 막 몸에 뭐 이런 문제가 오고 막 감기 걸리고 일주일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 사실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인데 그거 이미 다 끝난 거고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켜 봤을 때 하나님 주신 더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 누리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응답들을 누리시고 현장 전도 제자로 내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신할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마쳤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RTS 대회가 400명 모이는 걸로 도평에서 모이는 걸로 됐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권에서 못 움직이니까 이제 세계비전교회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고 100명만 모인대요. 근데 그 100명 명단 중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평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침 7시에 우리 행복한 아침 하고 나서 따로 움직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전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가 미리 사전에 녹화를 해놓은 거를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게 아니면 이 시간에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이 내일 6시 한 40분, 50분쯤에 올라오는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 링크를 올렸다 그러면 지금 대전 가고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되고 아니라 이게 링크가 올라오면은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또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